남자는 첫 번째 알약을 받아들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며 시간을 낭비했으니까요. 지금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처지가 된 것도 바로 그 게으름 때문이었지요. 신경 자체에 이상이 온 사람들은 아예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답니다. 게으름이라는 마음의 병이 퍼지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 하게 되죠. 또 두려움도 많고 소심해서 낙심도 잘해요.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 주래요. 그런데 만약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책망하라, 혼내주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야단을 쳐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 병이면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라도 고쳐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게으름이라는 고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엄한 책망을 약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거지요. 게으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어, 조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네. 진짜요? 아이고 제가 조선생님 몸이 안 좋은지도 모르고 웃어버렸네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어쩌다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아픈 곳이 좀 있어요. 근데 잘 낫지 않아서 고질병이 된 것 같아요. 고질병이요? 네, 고질병이요. 네. 고질병이 뭐예요? 고질병? 아, 고질병이 뭐죠? 고질병이라는 말은요. 오랫동안 이제 알았던 병인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알아서요. 고치기가 좀 힘들어진 병을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전도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 약을 사러요. 약국에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어린이 다시 게으름 책을 보니까요. 여기에도 약국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시크릿 약국? 네. 시크릿.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저 이거 말한다는 거 까먹었네요. 네. 이거 왜냐면 저도 이거 하면서 맞아, 내가 약속이라 했지 근데? 이게 새벽에 했어. 제가 이거 말한다고 하는 게 이제서야 봤어요. 저도 말은 지금 생각났고 이거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정말 힘드시겠어요. 여기까지 여기 하고 사실 약국 끝나고 여기부터 다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도사님 그냥 이어서 쭉 해도 될까요? 잘라 주실 건가요 혹시 아니면은 끊었다 갈까요? 그냥 이어가는 게 낫겠죠. 네. 거기부터. 그러네. 시크릿. 비밀.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약국에는 좀 비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심각한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이 비밀이 많은 시크릿 약국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약국에서 3개의 알약을 받았는데 하나는 가난, 하나는 고통, 하나는 책망이라는 약이었어요. 에? 좀 이상한데? 무슨 약들 이름이 그래요? 맞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듣기에는 좀 약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고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병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그 병의 이름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3개의 알약은 게으름이라는 그 고질병에 대한 경고이자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국 하나님께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신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신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인 것 같네요. 맞아요. 게으름은 그 고질병하고 같은데 그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바로 고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게으름이고, 그게 이제 나쁜 버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게으름은 우리 마음의 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병, 그러니까 게으름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었어요. 뻥이 아니고 진짜 도둑이 우리 집에 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집에 혼자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파헤쳐져 있고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도둑이 드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바보 같은 도둑이 내가 너네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네 집 몰래 들어간다 하고 도둑질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 같은 도둑이 없죠. 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난이 갑자기 강도처럼 도둑처럼 찾아오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이제 예전에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요, 이런 얘기들을 엄마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엄마, 나 조금만 더 잘게, 이렇게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 방학이잖아.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완전히 저한테 맞는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막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는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저희 형 누나가 그렇게 게으르게 게임만 하고 잠만 잤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게으름이 저에게 옮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게으름도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옮겨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막 옮겨 다니는 게으름도. 네. 맞아요. 그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게 사는 걸 보면 저도 게으르게 살고 싶어지고. 맞아요. 왠지 네. 그런 자고 것들이 싶고 참 막.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전사님. 네. 전사님,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들어봤죠. 예, 그 어떤 주인이 이제 3명의 종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놓은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죠.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딱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게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1달란트를 1달란트를 게으르게 땅에 묻어두기만 했던 그 종에게 혼을 냈어요. 왜 땅에 게을러서 네가 땅에만 묻어뒀냐, 혼을 냈던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을 냈어요. 반면에 부지런히 일해서 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막 혼내신 것을 보니까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토록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볼 때 아마 우리도 게으르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학원을 가든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개밭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열린교회 친구들도요.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게으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게으름이 여러분에게 전염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댓글로 이렇게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댓글이 될 텐데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 중에 가장 고쳐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 게으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마지막 댓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열린교회 친구들과 함께 개바시를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개바시를 마치고 난 후에는 그래도 이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일에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날까요? 이제는? 네, 우리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몇 주에 걸쳐서 개바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지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를 위해 배려하고 선생님을 위해 배려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등불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유년부, 초등부, 수련부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각자 부서실 또 예배를 드려서 그때 만나야 되겠죠. 우리 네.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주일에 주일에 본나기로 해요. 그러면 안녕. 친구들 안녕. 저는 예림이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영심이 많은 아내처럼 하지 않고 욕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방 청소 등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되고 초조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예수님께서는 게으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는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게으름 책을 다 읽고 지저분한 방을 보고 청소를 해야겠다고 느껴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효성아 효성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게으르게 살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